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너희들이 몇 날 안 되어 성령을 선물로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열흘을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시작, 그리고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약속한 그 성령을 보내갔다고 얘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시고 다 이유가 있으셨고 이 역사 속에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많은 사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오순절날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자신 나라의 말로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침 9시인데 지금 저 사람들이 술이 취했나 하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최초로 복음 전파한 설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술이 안 취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꾸 성령에 취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지막 말일에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젊은이들은 정말 꿈을 끼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형을 당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그 놀라운 설교가 어디에 맥락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방언받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주시오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았느냐?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분이 바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세례를 받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큰 그림을 여러분 전체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럼 베드로 얘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의 그 연약한 점, 아픔 있는 거, 그 하나하나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자기 생업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그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다려라, 너에게 사명이 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맡겨진 사명이 있다 하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이 담대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성령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성령은 꼭 성령 하는데 마치 친구같이 대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분을 증거해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실 때 기억나시죠? 이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거에 알로스와 헤테로토스가 있는데 알로스라는 것은 똑같은 종류입니다. 재질도 똑같고 성질도 똑같고 똑같은 건데 다른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헤테로토스, 스페링이 틀렸습니다. 테레로스가 아니라 헤테로스입니다. 헤테로스는 이 성질도 다르고 아주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전화기하고 이게 있으면 이게 헤테로스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삼성 이 스마트폰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라면 종류도 같고 성질도 똑같은 그런 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또 다른 보혜사 하면 여러분 성령님만 보혜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봐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나와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 다른 하나를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바로 옆에서 부르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elper, advocate, 변호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변호인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변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감당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을 확증시켜주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주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인격자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자이십니다.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토록 함께 계시다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가장 좋은 예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됐다고 얘기해요. 한 몸이나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하나라는 단어가 바로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잘 보십시오. 부부라고 이렇게 딱 뭐 하나가 돼가지고 쌍둥이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나가는 것이 부부인 것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저희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리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마음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지금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몸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각자에게 임하셔서 내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일깨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이 진리구나라는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으면 병이 낫고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인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이 뜨거워지고 뭐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디나이 못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디나이는 못하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술이 취했다고?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까?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지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이들이 문을 활짝 열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것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같이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전파됐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전파됐을 때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그들에게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찔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라는 그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다 같이 서고 있는 그 군중 그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길을 알려줍니다.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습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반대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돌아선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거역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걸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뭉탱이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각각이라는 단어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도 구원받았을 거야.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하나님 앞에 표시를 낸다는 겁니다. 궁중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은사를 주신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성령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놀라운 길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듣고 회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받았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꾸 성령을 무슨 내 감정이 뜨거워져야지, 마음이 전부 다 항상 기뻐해야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확인될 때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만듭니다. 지나가면은 그 말씀을 알게 만듭니다. 소위 조명을 시켜준다고 얘기합니다. 일루미네이트,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복음이 전파한 최초의 설교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줬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내가 섬겼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시고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잘나서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십니다. 성경을 자꾸 이게 몰라 자꾸 멀리 하시면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멀리 할 때는 이것이 생각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갑자기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성령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을, 사건을 기억하고 그 얘기를 딱 꼬집어냈을 때 그 상대방에게 전곡을 찔리고 골수가 쪼개지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핍박받을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연합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으로부터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나갈 때 항상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쭉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소위 성경을 잘 알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듣고 바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도적질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하셨습니까?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 이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성령을 회방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그 이득과 이런 것을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내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 정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하기를 원한다는 그 놀라운 고백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없으면은 저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으면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시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길 만듭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임파서블한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거듭난 영을 두들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축복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원수까지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힘을 쓸 수 있지만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국 이 세계에 흩어져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도미니카의 이 식량 구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고백을 하고 힘을 쓰셨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 신현재 선교사님 보내주셨는데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작년에 저희들이 도미니카 희망찬 미래
선교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또 힘써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신현재 선교사님께서 이 동영상을 만드시고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이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럼 저희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름받은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거기까지 보내셔가지고 그곳을 보게 했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는 마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식량을 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자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말로도 증거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행위로도 증거하게 하옵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